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각양의 모양으로 살다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찬양을 하고 경배를 드릴 때에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볼 때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만 가지 악의 근원인 그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치 말라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의 끊임없는 욕망의 추락이 어디까지입니까? 갈수록 우리의 영적 곤고함이 더해져가는 이때에 우리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바 되었사오니 주님, 정말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31년 전 우리 라계동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이곳에 저희 동서울 성현교회를 세우시고 이르시되 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하시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다음 세대 우리 후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 감당하시는 모든 일정 위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이윤복 선교사님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통화를 했는데 아주 반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코로나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감기 몸살 걸린 거에 10배라 그러더라고요. 한참 아픈데 10배라고. 뼈가 으스러질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창립헌금은 그 윤모 목사님 그 치료비로 그렇게 많은 부분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란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는 것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을 가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강주로 흩어진 것이 아니고 그 핍박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각 나라로. 그 나라는 언어도 다르고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목숨을 건 그들의 탈출이었습니다. 교회가 잔멸하여 이제 끝난 것 같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일어났는데 오히려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에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들은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세력만 키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고 물질이 차고 넘치니까 이 사람들은 흩어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대로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서 즉 복음과 비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증거될 때 일어나는 흔한 얘기를 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기 5절에서 7절은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장소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마리아란 지역입니다. 거기서 기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거기서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현대인들은 귀신들 얘기하면 그럽니다. 아니, 지금도 귀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을 왜 믿어요? 악령이 있으니까 성령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듣도 보다 일들을 통하여 큰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이런 표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텐데 왜 오늘날은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올 텐데 왜 오늘날은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물론 간간히 일어납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즉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표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곳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를 바다에 빠뜨리니 큰 고래 같은 짐승이 그를 잡아서 3일 만에 토해내더라는 얘기죠. 즉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외에는 3일 만에 묘일 표적이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금 1970년 후반부터 80년 후반까지 기도원 운동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병든 자가 기도원 가고 그리고 문제 있는 자가 기도원 가서 해결도 받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느냐? 성경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압니다. 부자가 자기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자기가 지옥에 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주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더라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즉 예수를 믿고 안 먹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아 이제 신랑이 왔는데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녔던 것 같아요. 아버지 따라서. 오늘 우연히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죠. 만약에 정아가 불도쟁이면 교회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성경 외에도 많은 부분에 간섭함이 있지만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표적과 기적과 귀신이 나가는 걸 보면서도 시몬의 가는 신앙의 길은 좋은 방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몬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오더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일만 성사시켜주면 제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연구 대상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러니까 흩어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몬이 큰 자였어요. 그래서 마술을 행하고 그러면서 자칭 큰 자라 그러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유명인으로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청송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시몬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지칭하면서 신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성령의 역사로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시몬이 자칭 행하는 건 10,000원짜리라면 예를 드는 겁니다. 빌립은 10만 원, 100만 원어치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지나가던 손수건만 만져도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빌립이 와서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내가 상대가 안 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뒤집어지잖아요. 기적이 나고 표적이 나고 귀신이 쫓아가니까 한편으로는 시몬은 좀 이렇게 질투심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이제껏 대우받던 사람인데 어디 길거리에 나가도 신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큰 자요 하고 추앙을 받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도 어쩔 수 없이 여기 사도행전 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한때는 믿고 한때는 세례를 받고 한때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서 이제 시몬의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례만 받아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시몬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이제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이제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 건물이 아무리 커도 교회 건물이 아무리 작아도 교인 수가 수만 명이라도 교인 수가 50명이라도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로 결심한 자들이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용해서 크게 되고, 제가 이제 암산옥이라는 데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3, 4년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준비하면서 거기는 가난한 동네예요. 아주 힘든 동네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했냐면 연립지하 그 상가 지하에 보면 보일러실이 있어요. 보일러실. 그 보일러실은 물이 필요하면 하고 물 올라가는 소리가 나요. 지금도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어. 설교가 해서 크라이맥스로 올라가려면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문은 어느 문이냐면, 거짓말 안 하고 요거 반 정도 되는 문.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서 거기에 착석을 해요.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들어올래도 문이 너무 작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문에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워낙 교만하게 생겼으니까 나를 이렇게 내려놓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거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그 문 들어가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이건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이다. 이건 축복이다. 축복이다.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 암사동이라는 데는 비가 오면 홍수가 만약 여기 풍납동처럼 서울 시내 일이 비가 오면 거기는 막 열이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빌라 지하에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 성은인가요? 성은이지. 그 이제 집이 좁으니까 이렇게 뭘 짜가지고 2층을 만들었어요. 침대를. 물이 다 차가지고 2층 침대가 둥둥 떠다니는 거야, 빌라 안에서. 빌라. 저 처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성은이가 뭐라 하냐면, 아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거야? 그러더라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냐?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성은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성진이는 어려서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기독교는 일단은 목사의 그 목회자의 길을 갈 때 킹카로 만들지 않아요.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네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해요. 여러분, 그 기독교의 신비를 모르면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그때 세워지는 거지, 우리가 세움을 잇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붕괴가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암사동에 있는 3, 4년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 상처받은 사람들이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문제에서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상처를 목사에게 그대로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못 견뎌서 그때 공부한 게 연세대에서 상담학을 공부한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는데, 내가.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저의 황금기였어요. 그때가 저의 가장 찬란한 영적으로 황금기였어요. 사랑하는 동서울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립주일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무엇을 이루어주고 그것 때문에 무엇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빈 마음이 되시기를, 그것으로 인하여 더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시몬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역사로 그 온 성을 소동을 일으키니까 나도 안수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구나라고 생각해요.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의 문제는 사도들에게 안수기도 받는 것은 어쩌면 순수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돈이 개입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낮은 자를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이 아니라 다시 잃어버렸던 큰 자의 위치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20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오늘 이게 우리 한국교회 상황하고 빗나가지 않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11조를 갖고 있는 생각과 교회를 봉사하는 생각과 또 충성과 헌신하는 생각이 우리는 어쩌면 선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할 때 저는 이제 내비게이터라는 성경 공부 단체에서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주일 성수와 11조가 우리 한국 교회는 구약의 주일 성수 개념, 구약의 주일 11조 개념을 믿고 있더라고요. 구약에.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어서 여러분 11조는 주일 성수는 열의 하나를 바쳐서 축복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구약입니다. 신약은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은 완성됐잖아요. 이제는 모든 걸 드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의 하나를 바치면 축복을 받는다고 규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일을 하루 가게 문 닫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월요일로 주일처럼. 왜?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처음 목회하니까 한국교회는 너무 그걸 신념처럼 믿고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나보고 뭐 이단같이 여기더라고요. 주일 성수하고 11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이단같이 여기더라고요. 많은 갈등을 겪었죠.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는 정신이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감동을 시키려는 그 무엇이 없느냐는 거예요. 오늘 시몬에게 한 베드로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요.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그 돈을 빼앗아 가겠다가 아니에요. 너는 그 돈 속에 파묻혀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간증 중에 제일 싫어하는 간증이 뭐냐면 40일 새벽 기도하고 아파트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3 애들이 수험을 앞두고 물론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40일 때문에 합격됐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는 이런 일들이 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려는 일이 아직도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그러자 시몬은 그 벌이 내게 임하지 않기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시몬은 세례를 받은 걸 진짜예요. 또 빌립을 존경하고 따라다니는 것도 진짜였어요. 근데 마술에서 돈을 보고 존경받는 일보다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행하면 더 큰 능력과 더 큰 돈과 더 큰 존경을 받을 것 같으니까 성령을 돈으로 살려둔 거예요. 여러분, 성직매매가 영어로 뭐죠? 시몬이죠. 시몬이. 성직매매의 영어가 그 시몬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시몬이. 저는 여러분들이 11조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예배를 드리고 연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큰 일이에요. 수입의 10분의 1 드리는 거 적은 금액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도 우리는 시몬이가 돼서는 안 된다. 선교도 감사하는 마음, 기쁨도 즐거움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각종 헌금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을. 신대방 삼거리에 있는 우리 친구 그 빌딩에서 그 아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연세대 그 항공학과 나온 우리 현웅이라는 친구, 아마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현웅이라는 친구와 또 연세대 신학과를 나온 또 모 목사님하고 또 성결교 권사님이란 우리 박 권사하고 이제 4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저렇게 성질 급한 놈이 목회를 완주했다는 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성질 급했거든요. 제일 급했어요. 다른 사람 밥 먹을 때 저는 이제 국 2번 먹고 숟가락 2개 밥을 먹으면서 먹고 이미 나가 있어. 그리고 계산을 하고 밖에 나가요. 그만큼 급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받아서 나에게 이렇게 혈기 부리지 않고, 여러분 목회하면서 혈기 부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혈기 부리지 않고 완주하게 하신 이도 은혜다. 그 많은 나의 약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시은자에 흘린 보혈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철 타고 오면 우리 용인까지 좀 한 2시간, 뭐 이리 갈아타고 저리 갈아타면 2시간 반이 걸려요. 그 2시간 반 동안 이제 전철 타고 오면서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이제 창립주일이니까 뭐 망감이 교차되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땡큐예요. 근데 시몬처럼 내가 이걸 하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이루어 주겠지라는 기대 속에 이런 일을 했다면 시몬이 성직매매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31주년을 여기 암사동에서 3, 4년을 35년의 이 기간 동안에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러면 시몬이 왜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했는가 하는 거죠. 돈이란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죠. 여러분 돈을 가지고 요즘 장기도 사고 돈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거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은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까지는 땀과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쳐야 될 점이 뭐냐면 재벌 욕하는 거예요. 부자를 욕할수록 우리는 부자가 못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부자를 욕할수록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땀과 정성과 노력과 또 적당한 부에 대한 탐욕도 있었습니다.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예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공급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나 대신 저주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대신에 돈 몇 푼으로 시몬이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대신 저주받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물질로 대신하는 은혜를 못 오가는 행위가 이 동서울 성령교회 앞으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없어지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펼쳐지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복을 받고 사는 우리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행여나 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물질에 눈이 멀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시몬이 같은 일을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오직 은혜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못 오가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지나온 세월 우리의 땀과 수고와 애씀과 정성이 있을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고 빚어진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